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7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까뮤의 시지프스 신화를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왕이었던 시지프스가 신들에게 반역을 하다가 사람의 죽은 영혼이 들어간다는 명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명계에서 하데스의 명을 받아서 그 높은 바위산 산 위에다가 절벽에 가까운 거친 산인데 그 산 꼭대기에 큰 집채만한 바위돌을 굴러서 그 위에 꼭대기에 멈추게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벌이죠. 그래서 그 벌을 받고 돌을 굴러서 산 꼭대기까지 그냥 밀어서 올리는데 그 돌이 산 꼭대기가 너무 뾰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멈추지를 못하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다시 굴러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시 또 산 꼭대기로 올려라 그러니까 시지프스는 또 그것을 밀고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계속 언젠가 끝날 줄 모르는 이 무익하고도 수고로운 싸움이 계속되는 모습. 얼마나 불쌍한지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지프스의 모습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노사가 늘 갈등하면서 싸우고 있죠. 여야가 서로 어떤 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투고 국민들을 위하기보다 어쩌면 자기들의 어떤 위치를 잡기 위해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 국민들이 받지 않습니까? 또 계층 간에 서로 갈등이 있어서 끊임없이 계층 간의 반목과 질시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권력의 정상에 나를 올려놓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뭔가 위에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러한 욕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좀 더 소유하고 싶고 좀 더 대접받고 싶고 좀 더 누군가에게 좀 위에 있고 싶은,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서로 헐뜯고 그러면서 성취할 수 없는 헛된 그런 권력 싸움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권력 다툼에 이런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던 어느 날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평소 라이벌 관계로 생각할 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둘이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이제 자리를 차지하시면 그때 우리를 오른쪽에 왼쪽에 하나씩 좀 세워주십시오 하는 거죠. 37절에 그 말 아닙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예수님과 함께 지금 늘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 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다 들었죠. 다 그 제자들도 예수님 함께 다니면서 뭔가를 조금 예수님으로부터 한 자리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41절에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요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의 삶은 갈등을 넘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래서 제자들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섬기는 것보다는 대접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입니다. 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첫째는 주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4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 군림하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신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의 대속물로 주려고 그렇게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사실은 걸음걸음마다 섬기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끊임없이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자들을 고치져 주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그러한 삶,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사실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온 우주와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잘것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들을 앉혀놓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제자들에게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뭐라고 하시는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선생이요 주인이신 분이 본을 보여주었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제자된 우리들은 당연히 배우고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군대에서 대대장이 한번 딱 명령을 하면 중대장이 그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죠. 중대장이 명령하면 서대장은 따라야 되죠. 서대장이 명령하면 병사들은 다 그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모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와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죠.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본을 보이셨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머리에서 목마르다. 물을 마셔야 되겠다. 그런데 손과 발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그냥 그대로 식물인간과 같은 거죠. 머리가 원할 때 손과 발은 움직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나 이 사회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간 사람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실 바울 사도는요, 그 당시에 젊은 청년으로서 아주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가장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예수 믿으면서 그가 낮아지고 그가 섬기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자기도 자랑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 나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대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들을 다 감당했다. 그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바울 사도가 교회를 끊임없이 돌보며 성도들을 돌보며 보살피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러한 고난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을 겪은 이유,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건 우리 주님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 가신 길, 주님이 그렇게 살았으니 나도 그렇게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는가? 얼마나 주님이 세워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수고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칭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섬김의 삶이 된다면 주님이 먼저 가신 길, 주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섬기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깨끗하게 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화목하게 되고 그곳에 사랑이 넘치고 그곳이 웃음꽃이 피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섬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주관하고, 여기서 주관한다는 말은 내리누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권세를 부리고 세도를 부리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삶의 방식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사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죠.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의식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대방보다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올라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높아지려고 하셨습니까? 군림하려고 하셨습니까? 4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어떤 가치, 사상, 그건 뭘까요? 우리나라는 조선 500년 동안 유교적인 그러한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한 사상,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 문화는요, 서열이 상당히 다른 어떤 문화보다도 서열이 많이 놔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지향적인 사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통성명을 하고 나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서로 물어보고, 젊은 사람들 같으면 대학교 학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군대 언제 갔다 왔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대충 서열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냥 위아래가 결정되면서 서로 말을 그냥 깔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초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선교 보고를 한 그 내용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심지어 방에도 계급이 있다. 윗목, 아랫목, 상석, 하석. 심지어 인체에도 계급이 있다. 오른손, 왼손. 어느 구조에도 상대방에게 따라서 달라진다. 저는, 소인은, 불초, 소생은, 절자가, 그런 말들. 우리나라 말들이 참 이런 언어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상대방에 따라서 그런 언어 체계가 구별되고 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말도 달라지고 또 상대방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사람들 앞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본인이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을 한 거죠. 인자라는 말은 계급이나 계층의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명의식이 서려 있는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언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계급이나 계층이나 자리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 체질이 되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섬기는 삶을 내 스스로 원하고 그렇게 낮아지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내가 추구하며 나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때 내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좀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섬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는 고난 후에야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 후에야 영광이 주어진다. 사실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참 고달프죠. 소중하고 안락한 시간을 사실 누구나 갖고 싶죠. 그런데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걸 포기해야죠. 찬물에 손을 담궈야 되고 땀 흘려서 힘쓰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돈을 써야 할 거고요. 이리저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면 반드시 그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천국에 우리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줄인 사람을 먹여주고 목마른 사람을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갇힌 자들을 돌아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편에 있는 양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에게 영광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보상이 빨리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이죠. 그들이 말하되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든지 간에 그것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사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게 쉽지 않죠. 믿음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내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만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냐고 힘들고 어렵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의 육체와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난의 잔을 우리 주님께서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나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 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간 것, 그 길을 마지막에 못한다고 뿌리쳐버렸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그가 하늘 영광의 자리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땀과 희생이 있어도 힘들어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날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2004년도에 이라크에 선교를 갔다가 거기에서 순교한 사람이 있었죠. 온 나라가 그것 때문에 떠들썩했던 그런 일을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김선일 목사가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끝까지 예수 믿다가 결국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인터넷 카페에 어떤 설문 조사에다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 김선일, 닉네임 아볼로. 군대 가기 전 수개월간 밤기도를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신 이름,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아볼로 같은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이 장래희망 중동 선교사, 그래서 외대에서 아람어 전공했음. 3. 생일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지구본. 지구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4.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그런 내용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5번 소원이 있다면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라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김선일 목사님, 그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복음을 열방에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끝까지 우리 주님을 섬기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나라에서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여 선생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본받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섬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세상을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죠. 이런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섬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군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을 바로 세워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오히려
내 마음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화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드러날 수 있다면 기꺼이 이웃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을 내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는 그 즐거운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 속에서 그것을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훈련하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그래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